에드윈 올드인이라는 미국의 우주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착륙을 하신 분인데 닐 암스트롱이 최초의 달을 밟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헝가리에 있는 유명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달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느껴지더라고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들었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은 우주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올드린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휘몰아치는 눈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기도를 3번 하게 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올해 이번 주주 내내 보았던 스노우 눈이 아니고요. 이 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람의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엘리사를 잡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를 잡을 수 있었던가요?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이끌고 한 19km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로 안내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 등장합니다. 육신의 눈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아멘 하는 분이 많을까봐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막 운행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라면 이거 약간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원래 군사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근데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는데 이 전면전이 아닌 게릴라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손주였던 여호람이 왕이었었는데요. 이 여호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게릴라전을 펴게 됩니다. 근데 이때마다 계속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아람의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거 분명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일명 스파이 간첩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을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신통방통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마치 도청에서 그 왕이 침실에 사는 은밀한 이야기도 다 듣는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처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를 먼저 없애고자 많은 군대를, 이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였다라고 오늘 14절에서 말합니다. 근데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사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었습니다. 이 사환이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밖에 나가 보니까 도단성 겹겹이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한숨을 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만 보는 사람이었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람 군대 눈이었는데요. 이들이 갖고 있는 눈은 눈이 있어도 현실조차 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목적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온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를 이끌고 19km 떨어져 있는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안내를 하는데, 지금 엘리사를 죽이러 온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이야기했는데도 엘리사를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찾는 성이 지금 도단성인데 여긴 도단성이 아니요 라고 하며 그들을 지금 이끌고 사마리아 성까지 여러분 이끌고 가는데요. 이 사실을 아람 군대의 수많은 군인들이 한 명도 알아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러한 눈도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살펴볼 말씀 바로 영적인 눈인데요. 세 번째 영적인 눈이 또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또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앞에 수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등장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만 부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음에 최치호, 하나님의 사람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오고 여러분 등장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육신의 눈으로만 현실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그리고 눈을 가지고도 그 일어나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인생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눈이 달라지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시계 방향으로 쭉 돌다가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온천도 나오고 나름대로 잘 사는 그런 부유한 동네였고, 또 실제로 그 교회도 부유한 교회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의 진단은 그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옷마저도 벗은 상태라고 진단을 해주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 후반부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 우린 부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고요. 재정도 인원도 모든 것이 풍성한 부자교회입니다 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헐벗은 교회였습니다. 옷도 벌거벗은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신랄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신다라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영안이 띄어져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안약을 우리의 눈에 발라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삶의 현장을 목도하고 목격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대답하되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끝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라는 이런 뉘앙스의 사원의 한숨 섞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며 한 명의 사환은 한숨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끝났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죠라고 했을 때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눈에는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과 그 현장을 제대로 선명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여러분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네가 본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허언이 아닙니다. 소위 허풍 떠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말로 뻥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현실 앞에 정말 기도하였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던 사환의 눈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띄어지게 되니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18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냥 어두워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님이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눈은 있어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엘리사 잡아 죽이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겁니다. 근데 알아보질 못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19km 떨어져 있는 곳까지 안내를 하며 갑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19km면은 한 12마일 정도 되죠. 이 추운 날 여러분 12마일을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대를 안내하는 엘리사를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말로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러한 기이한 일들은 항상 그 이면에는 기도의 무릎이 있었고 기도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 가운데 기도하는 엘리사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뭣도 모르고 지금 엘리사를 따라서 19km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람 군대가 얼마나 황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본인들이 지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람 왕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약 240km 떨어지는 곳까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냥 보낸 건 아닙니다. 정확한 어떤 조사가 있었을 거예요. 첩자를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도청과 인공위성과 뭐 GPS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가 있는 곳으로 군대를 파견한 겁니다. 그냥 군대를 보낸 게 아니겠죠. 고도로 훈련받은 군인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멍하니 있다가 엘리사를 따라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랬더니 도단에 있어야 할 이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여러분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엘리사는 정말 기도하였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 후에 재직 세미나로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모이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교회 재직들은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보는 눈을 여러분 열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정말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늘 18절을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자, 18절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내려오매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는 야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또 떨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온 거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단이라는 지역은 주변의 골짜기보다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에 의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실제 높이가 주변에 있는 골짜기보다 60m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야라드는 단어가 아니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엘리사와 만날 수가 있게 되고 이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내려가며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아람 군대가 올라온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마치 많은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누구의 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래서 이 사환의 눈에는 그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아람 군대가 막 치고 올라오는 장면으로 바라보며 아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며 한숨 쉬며 걱정하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려가게 되고 떨어뜨림을 당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참 왕이 되기까지 많은 숱한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많은 고난의 동굴을 통과했죠. 그런 그가 시편 27편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씀 우리 같이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군대가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겹겹이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먹지 않고 쫄지 않고 나는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광야에서나 목동으로 있을 때나 도망자로 있었을 때나 언제나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게 그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속상하면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기쁠 때는 기쁨의 찬양의 고백을 기도의 노래를 하나님께 그는 올렸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태어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둘러싸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시편에 보면 참 많이 등장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러 가드 땅 아기스 땅을 찾아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러한 노래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시편 56편 3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포위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3절의 고백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의지한다라고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모든 찬송들은 실제적으로 즐거울 때나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나 말할로 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다윗은 참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현재 우리의 문제들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절규를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진다라고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은 군대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고꾸라질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좌충우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는 한 9천여 편의 시와 노래를 지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네, 이분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는 아니었고 태어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그 유무의 실수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크로스비 어린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이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그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늘 할머니로부터 성경의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제공하였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으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여 장님입니다, 소경입니다,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로스비 여사를 통하여 9천여 편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가 쓴 그 유명한 찬송가가 성경에 사실 많아요. 찬송가에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찬송가 288장에 그 찬송이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2절은 이렇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런데 눈 뜬 사람, 육체적으로 시력 좋고 정상인 사람도 볼 수 없는 천사가 왕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는 장면을 그녀는 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보는 관점과 시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3절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3절 가사에 뭐라고 나옵니까? 찬양에 흠뻑 몰입하시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3절 가사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은 다 간 데 없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죄를 속량하여 주신 구주만 보입니다. 앞을 못 보는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입니다. 정작 눈은 멀쩡한데, 그래서 남들의 실수는 정확하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무엇이 있다라고 자랑한다? 실제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가난하다, 헐벗었다, 벌거벗었다. 여러분 그 현재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사람들처럼 그것을 바라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리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와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 기분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다뇨. 여러분들의 영적 IQ는 300입니다. 네,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17절입니다. 자,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사환이 누군지는 몰라요. 앞장에 보게 되면 5장에 나만 장군의 사건으로 인해서 게하시가 등장을 하는데 그 게하시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환은 두려워하던 그 마음에서 정말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 아람의 특공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즉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으면은 막 기쁨의 아드레날린이 막 치솟았을 것 같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린 이제 끝났다. 희망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절망만 있던 그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눈이 띄어지고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볼 때 여러분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영적으로 감고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영적 통찰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사환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부류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영적 안목과 영적 실력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뜨겁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시는 귀한 이 시대의 목사님이신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인터폰이 아니라 전쟁에서 사용하는 위키토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서재에 있는 여러분의 편안함을 위해 대기 중인 집사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장군과 같은 분이다. 그분은 또한 아버지, 연인, 친구, 물리학자, 목자, 도와주는 사람, 왕, 구원자, 주님, 상담사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로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사령관을 계속 향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가장 최고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대기하는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말고, 그건 대저택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전사령관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존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면 적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떠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지난 한 주간 여호수아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왔는데요,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중부 쪽으로 치고 들어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기브온 족속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정면 승부를 하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 일부러 옷도 막 찢어놓고요, 그리고 곰팡이도 나게 하고 음식도 막 상하게 만들고 멀리서 온 것처럼 연출을 하게 되죠. 이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쓰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엄청난 노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정,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다 쓰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뭐니나 땡큐 하고 그냥 받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역사했던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진멸당할 것을 지레 겁을 먹고 그런 연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항상 기도했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야, 저들이 가져온 양식, 야, 이거면은 한 달이면 먹을 수 있겠네. 저들이 가지고 온 노동력, 이거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경제적인 이윤 창출이 어마어마하겠네. 막 이러한 생각에 기도하지 않고 덥석 물어버립니다. 덥석 그들과 계약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실수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지 않고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완벽한 일처럼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이는 순간 가운데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요?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워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든지, 아니면 목회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든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든지, 자연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든지,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하는 심부름센터 사장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령관이십니다.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나가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령관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시요 산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동일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보는 눈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모습으로, 형태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줄 여러분 기대하시죠?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